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신비와 놀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100억의 이 은하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1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갤럭시 하나하나마다 약 1000억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얼마나 이 우주가 넓을까요?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공중에 그 별들이, 달이, 해가 달려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 떠서 지고 달이 뜨고 이토록 놀라운 이 우주의 원리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조금도 변함없이 주어질까?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가득 차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지구에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채소들이, 또 과일나무들이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가? 어떻게 물속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들, 바다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런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지요, 곤충들이 있는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종류의 물고기, 동물들이 있을까?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몸의 구조도 보면 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왜 사람의 눈이 두 개일까요? 아세요? 네 개면 얼마나 좋을까? 뒤에도 두 개 달려가지고 뒤에 누가 오는지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코는 두 개일까요? 왜 좀 네 개가 돼가지고 더 많이 숨을 들이쉴 수 없을까? 왜 그 중에 입은 또 하나일까? 왜 귀는 두 개일까? 왜 팔은 두 개일까? 네 개면 얼마나 좋을까?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발은 두 개밖에 안 될까? 한 6개, 7개 돼가지고 한쪽이 좀 약해지면은 또 다른 쪽을 사용하고 한쪽이 좀 타이어해지면은 또 다른 발을 사용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좀 괴물스럽습니까? 왜 여자들은 콧수염이 없을까?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비합니다. 이 성경도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합니다. 시편 86편 10절에 보니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하다,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wonder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일컬어서 기이하다. 한국 표현, 이 기이하다는 표현보다도 더 기이한 말이 있습니까? 욥기서 1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오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깊은 바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there is God, 알만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알만한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형상이 금수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 벌레의 형상, 우상의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매우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버려두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같이 공부해온 이 로마서를 잠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같이 죄악되고 타락한 죄인이 그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철저히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에 들어가서 10년 돌을 닦고 50년 돌을 닦고 100년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사람이 신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흉악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가? 이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4장에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다. 왜? 아브라함이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가?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범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까지 속인 그런 파렴치한 남자다.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내가 수양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고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자연 생산의 능력이 완전히 소실되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죽었던 아브라함의 몸을 살리셔서 그에게 생명을,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예로 들면서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몸과 같은 그 아브라함을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왜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온 인류가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인가? 여러분, 신비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의문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말도 나눠본 적도 없고 밥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는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대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려운 행위를 행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6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철저히 완전한 부패라고, 완전히 부패한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고 어려운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태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옛사람이 씻어버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역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보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무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된단 말인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제약된 삶을 계속해서 거듭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술 힘으로 몸이 비틀비틀하듯이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된다면 내 인간의 의지, 내 생각 같아 이런 것을 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30년, 40년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산에 내려오는 순간에 한번 이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30년, 40년 돌을 닦은 것을 다 소실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이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매일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거절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경을 받지 않았던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메시아가 막상 오셨는데 모든 이스라엘은 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또한 던져놓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하게 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 저들은 어쩜 저렇게 불쌍할까? 우리는 저들과 더불어서 같이 상종할 수 없어.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놀라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비로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선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신약시대의 그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파트너 삼으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주의 일을 같이 이 땅에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정말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지극히 제한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누울 때도 없어서 마구간에 그 붉은 핏덩어리를 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모습 중에서 그 가난한 자, 그 목수의 아들로 오게 하셨는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종교 지도자처럼 칼을 받든지 코란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에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좀 더 강력하게 전하지 못했던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고 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는가?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품에 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음에 아무런 거리감 없이 불편함 없이 다가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이고 미스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이해가 되나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참하고 비열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만을 생각하는 존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베푸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하늘의 비밀이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뜻은 너의 뜻보다 높으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이 우주 속에는 이 태양계 같은 것이, 그래서 이 은하계가 100억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도 다 지배하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이토록 장대한 이 우주, 이토록 놀란 이 우주, 이 놀라운 신비, 그렇게 우주가 깊고 무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도 너무나 높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신성,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것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정말 믿지 못하는, 내 눈으로 보지 않냐고 내 귀로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의심 가득한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단 말인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게 하셨단 말인가?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신비로서 두시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아갑니까? 너무나 짧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그 놀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생명을 걸어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지혜를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신비한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지극히 제한적인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의 삶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